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홍성태 목사라고 하고요. 전에는 더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그 아칸소라고 부르는, 미국 사람들은 알칸사라고 부르는 미국 중부 남부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작은 한인교회에서 5년 동안 일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복잡한 사정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될 위기에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1년 7개월 정도 하나교회라는 작은 교회에서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에게 3명의 자녀가 있어요. 큰딸 그리고 중간 아들, 막내 또 딸이 있는데, 큰딸하고 막내딸은 지금 이음 틴즈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중간의 아들은 저 뒤에 있어요. 저희 아이는 자폐가 있습니다. Autism Spectrum Disorder라고 부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데, 저희 아이는 온순한 편이에요. 온순한 편이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또 자막 따라 읽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시다가 누가 독특한 목소리로 노래하네 싶으면 저희 아들일 거예요. 또 설교하시는 중간, 설교 듣는 중간에 누가 성경을 특이하게 읽네 싶으면 저희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잘 격려해 주시면 저희 가정이 편안하게 예배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1년 7개월 동안 몸담았던 교회가 저렇게 자폐 아이들을 키우는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교회였어요. 거기서 함께 이렇게 사역하게 되다가 작년 1월부터 사역하다가 지난 7월 마지막 주일부로 사임할 수밖에 없는 좀 복잡한 사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친해지면 말씀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예. 하여튼 제가 7월 마지막 주일로 섬기는 교회를 사임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 가서 이게 과거를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가서 목사 아닌 척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건 뭐였냐면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이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목사님은 강태호 목사님이었거든요. 제가 지척에 살아요. 여기 동탄 일신도시 능동에 살아서 운전하면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개척하신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전화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교회를 그만두게 돼서 제가 8월 첫 주부터 가도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이상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오세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저희 가족 다 함께 오게 됐고요. 그리고 며칠 안 있다 전화가 또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냥 오는 김에 8월 첫째 주 아니면 셋째 주에 설교를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 설교 부탁 받은 다음에 무슨 설교하면 좋을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우리 성도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떠오른 것은 뭐였냐면 우리 교회 이름이었어요. 더 이음 사랑의 교회. 여러분, 이 교회 이름 어떠세요? 너무 좋죠. 근데 그거 아세요? 더 이음 사랑의 교회 살짝 부담스러운 이름인 것도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생각하게 됐냐면, 제가 더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그 서울 방주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방주교회 담임하시는 반태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더 사랑의 교회에 특별 새벽기도 때 강사로 오셨거든요. 강사로 오셔서 진짜 별거 아닌 농담 같은 첫인사를 뭐라 그러셨었냐면, 교회 이름이 더 사랑의 교회? 아니, 사랑의 교회도 어려운데 더 사랑의 교회라니 왜 이렇게 어려운 결정들을 하셨을까? 이러셨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사랑의 교회가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의 그 농담 같은 인사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사랑의 교회란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더 사랑의 교회로 살아갈 결심들을 했느냐, 그렇게 제 마음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간다?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품을 뿐더러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어주겠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반태영 목사님 그 농담 같은 인사말로 따져보면 우리는 사랑의 교회보다 더 부담스러운 교회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고 싶으면 이제라도 교회 이름을 좀 바꿔볼까요? 조금 덜 이음 사랑의 교회, 적당히 이음 사랑의 교회,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결정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어보리라, 더욱 품어보리라,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럼 뭐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도달할 목표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사명 앞에서 갈라디아서 말씀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작은 몇 가지 힌트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뭘 믿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대체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면 퍼뜩 대답이 떠오르세요? 안 떠오르세요? 사실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뭘 믿으세요? 기독교인들에게 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한 대답이 좀 희한합니다. 교회 믿어요. 교회를 믿는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지만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믿는 거죠. 우리는 기쁜 소식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쁜 소식, 이 복음은 대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가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더라고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우리 이것도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을 잘 떠올려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대속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대요. 여러분,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쉬운 착각이 뭐냐면 마치 예수님을 무슨 해상 구조대원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꼴깍꼴깍 죽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를 쫙 건져내시고 나서는 딱 뒤돌아서면서 착하게 살아, 그리고 돌아서서 가시는 무슨 멋진 근육남처럼 여기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악의 강, 그 죽음의 강에서 우리를 건지신 다음에 거기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내신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무슨 행위가 있습니까? 어떤 행위가 있어요? 어떤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구원받고 싶다면 한 10억 좀 헌금하십시오. 구원받고 싶다면 지금부터 1억 번 정도는 선행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고 싶다면 40일 금식기도 한 10번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복음 맞아요? 기쁜 소식 맞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오직 그것을 믿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죠. 그렇게 해야만 모든 구원의 분깃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구원에 어떤 행위가 들어가야만 구원이 된다면 이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오직 무엇만 요구될 뿐입니까? 믿음만 요구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완전히 건지셨음을 믿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나 완벽하고 충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더는 요구하시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만 예수께서 보여준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그래서 먼저는 복음을 알고 믿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 본문을 좀 보고 얘기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3, 14절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원래 없었어요. 없었고, 무엇 때문에 거기 머무르게 됐냐면 자기 몸의 질병 때문에 거기 머무를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그 머무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대요? 너무 좋아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복음이다. 드디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 분명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바울도 말했지만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어 보내서 죽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능력도 많고 사랑도 많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전하러 온 바울의 질병 하나 못 고쳐준대요. 그러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야, 네 병이나 먼저 고치고 와. 네가 전한 하나님하고 네 몸 상태하고 이게 뭐 말이 되냐? 이런 말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좋아했대요. 이 복음을 받고 감격에 빠졌대요. 그리고 이 감격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4장 15절 하반절 보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아마 바울의 그 고질병,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 질병이 안과적인 질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 복음을 듣고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야, 바울 사도님이 우리 말고도 복음 전할 때가 저렇게 많은데 눈이 아파서 어떡하지? 우리 눈이라도 빼어드린다면 좋겠다. 우리 눈을 대신 드릴 수 있다면 저분이 어디 가서든 복음을 정말 많이 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반응을 보일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랑했고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사랑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5절 상반절 16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요, 예전에는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랬다가 지금은 뭐라고 부른대요? 원수라고 부른대요. 원수라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믿는 이들이 복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예수가 한 일로 충분하다, 이것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요, 복음을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믿기 시작했냐면, 유대인처럼 변해야 구원받는다, 열심을 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금식도 해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고 그래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또 뭐냐면, 거짓 교사들에게 꼬임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너희들은 속아왔다,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벼룩도 낯짝이겠지,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이 너희를 뭘로 보고 구원해 주냐, 우리처럼 열심 내서 율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듣고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 말과 눈에 보이는 율법의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어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이 훨씬 쉽죠. 게다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종교적 허영이 있잖아요. 종교적 교만이 있잖아요. 내가 너보다 잘 믿어,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남보다 더 잘하는 행위, 남보다 더 많이 드리는 헌금, 더 많이 참석하는 예배 횟수들, 이런 것 가지고 우리도 나의 믿음의 잘남을 증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이 똑같이 작용하는 거죠. 내가 율법도 지킨다, 너보다 잘 믿어, 난 금식도 한다, 내가 너보다 잘 믿어, 내가 너보다 영적이야, 이렇게 점점 변해갔던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율법주의에 빠져봤잖아요. 자기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켜봤던 사람이잖아요. 그 율법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니었잖아요.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은 바울을 원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는 원수다, 우리가 더 나은 복음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너는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취급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해요? 너희들의 첫 믿음, 너희들의 처음에 그 감격,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첫 믿음, 그 감격,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 여전히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첫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정말 그 어떤 흉악한 죄인보다 더 못하고 그 어떤 짐승보다 더러운 나를 그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고 거기에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보았던 바로 그날의 감격, 그날의 눈물, 아무리 참아보려고 해도 그 통곡이 나왔던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그 크신 사랑을 간직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이 귀한 믿음을 바꾸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종교적 허영, 종교적 교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승부하려는 모든 마음들,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퇴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진보해야죠. 오늘보다 내일 예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오늘을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
여러분의 내일 오늘보다 더 큰 예수의 사랑을 마음에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런 감격, 애틋함 다 없어졌잖아요. 이제 바울 보고 원수라고 불렀잖아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바울이라면 다시는 갈라디아는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해서 몸 아파가면서 복음 전했는데 나보고 원수래잖아요. 그럼 뭐 쳐다보지도 않고, 에이, 내가 괜히 똥발 맞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다신 쳐다보지 않을 것 같은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자녀래요. 그 사람들은 바울 보고 뭐라 그랬는데요? 원수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 여전히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자녀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또 한 번 해산의 고통을 겪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으로 낳은 당신들을 나는 또 한 번 낳는 고통을 가지고야 말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바울의 이 말을 보면서 그 한 목사님이 해주셨던 간증이 좀 떠올랐습니다. 누구냐면 예수 향남교회 담임하시는 정갑신 목사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요즘은 정갑신 목사님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거든요. 간증하는 자리도 많이 나오시고. 근데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더사랑의 교회 진짜 자주 오셨어요. 순장만 해도 자주 오시고, 아마 더사랑의 교회 오신 외부 강사 중에 제일 자주 오셨을걸요. 김영삼 목사님, 정갑신 목사님 두 분은. 근데 그때 그 따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제 향남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개척한 이후에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그 찰나에 딸이 방황을 시작하셨대요. 근데 딸의 방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목사님과 사모님의 유일한 기도는 어디 가서 임신만 하지 마라, 이게 본인 두 분의 기도였대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 이 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님께 와서 매일 죽고 싶다고 했대요. 이 정도가 되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발 저 원수 같은 딸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게 뭐 사랑해서 하는 기도예요? 아니죠. 미워 죽겠어서, 하나님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딸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게요?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네가 사랑하지 않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한테 사랑하라고 딸을 줬는데 네가 사랑하지 않는 걸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앞에 고꾸라졌습니다. 교회에 가서 장로님들께 난 앞으로 새벽 예배 못 나온다, 당신들이 대신 지켜라. 그러고 매일 새벽 딸의 방의 문을 두들겼답니다. 나랑 10분만 같이 있자, 오늘은 나랑 성경 한 장만 같이 읽자, 오늘은 아빠랑 산책만 10분만 하자. 그렇게 시간을 계속 늘려가고 지금 그 따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미국의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지금 너무너무 잘 사신대요. 여러분, 바울이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에 나는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 사랑 때문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랑.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이것이 바울의 스스로의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겠어요? 49장 13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면
거기서 나오는 시온, 이스라엘,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늘 배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징계하면 그 징계 앞에서 고난당하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 잊어버린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선 이런 고난이 말이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어? 내가 너희를 낳았는데, 너희는 나의 자녀인데 너희를 징계하는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손바닥에 있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의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내가 너희를 낳아서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랑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죠. 사실 바울도요, 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던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그분의 사도로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하나님의 포기하신 사랑에 대해서 자기의 서신서에서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만 보면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사실 죄인이라는 단어 원문을 살펴보면 원수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훨씬 옳은 단어거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죄를 쌓고 쌓은 죄 위에 또 다른 죄를 막 쌓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서 결국은 우리를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 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포기하지 않은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다 하고야 마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굳건하고 또 커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 목표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느새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제발 다른 것으로 삼지 마세요. 로또 맞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남들 위에 올라가는 거, 그런 것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포기하지는 않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마지막 결론 나는 것, 이것이 되어야만 우리는 결국 예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전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면 충분해요.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을 향한 해산의 고통을 늘 감내해 주실 거예요. 잠시 삐뚤어 나가도 또다시 일으켜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모든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이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더이음 사랑의 교회 모든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좀 찬양하고 싶은데요.